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있는 신약성경 본문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구절이었던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사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선 7절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으로 볼 때에 얼핏 사마리아 성의 거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곧 악귀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게 되는 이적들로 인해서 큰 기쁨에 쌓였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각종 은사주의적인 집회들과 교회들에서 그토록 사모하여 추구하는 일들이 사마리아 도성 곳곳에서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7절에 앞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기록한 이적들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이적인 것이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말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었는지를 입증해 보이는 증거가 되는 이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죠. 그러므로 앞서서 4절로 5절에서는 더욱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기록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사마리아에 내려갔던 빌립의 주된 사역은 복음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음을 사도 누가는 이미 밝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표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보건대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은 단순히 표적들을 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전파되는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점점 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복종하였던 것처럼 사마리아 또한
복음의 말씀으로 인한 큰 기쁨 가운데 충만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선입견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은 것이 더욱 놀랍고 뜻깊은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작 그 일들을 기록한 사도 누가가 놀라며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에 전파된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양상이 바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게 되는 이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사도 누가는 사마리아 성에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칭하는 자인 시몬이라는 자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의 정체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자칭 큰 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사도 누가는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자칭 큰 스승이 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였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있어라고 한 말은 그가 언제부터인지 구체적으로 굳이 밝히지 않아도 사마리아 성읍의 백성들 누구나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바임을 암시하고 있죠. 아마도 그 마술사 시몬은 점성술로 기륭을 점치는 자였을 것입니다. 마술사로 번역된 헬라어 마규오의 유래가 되는 단어 마고스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기록된 마고이와 동일한 어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마태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나 오늘 메시지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마술사는 공통적으로 점성술에 관계된 직종을 지닌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징조와 점을 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런즉 상당히 호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장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은 모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사물에 불과한 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현상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자연 철학자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과학자들. 아마도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는 말은 빌립과 같은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기륭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하여 백성들의 감탄을 자아냈더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괘가 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마술사 시몬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마리아 성읍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륭을 점치는 데에 모아두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인생사든지 성읍의 미래사든지 간에 사마리아 성읍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술사 시몬의 점성술에 의지해서 개인과 사회의 영달을 구하는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점치는 데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렇죠. 특별히 부유한 자일수록 점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마술사 시몬이나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별들의 움직임과 징조론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온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측하고 멀리서부터 찾아왔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으며 다만 별을 보고 즉 예수에게 경배하러 온 자들이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점성가들 가운데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은 아주 부정적인 전형적인
점쟁이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별들의 움직임과 징조를 쫓는 생활로 돌아갔더라는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 또한 그의 본업이었던 점성술로 기륭을 점치는 일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사도행전 8장 13절에서 사도 누가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했지만 18절로 19절에서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여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나 또는 점괘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세속적인 자였던 것이죠.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래도록 현세적이며 세속적인 인생관과 세계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능력조차도 자신들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가치관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러한 사마리아 성읍의 모습은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별빛을 보고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던 점성가들과 같이 오히려 그보다는 기륭을 점치는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며 놀라게 했었던 마술사 시몬과 같이 심지어는 정권의 핵심을 잡은 세력들의 중심에 자칭 법사니 선생이니 하는 자들의 점괘에 길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야말로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사마리아 성읍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죠. 판박이입니다. 판박이. 하지만 그처럼 마술에 놀라고 현혹되었던 사마리아 성읍에 어느 날 갑자기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그랬는데, 그 모든 일들은 사마리아 성읍의 백성들의 그 어떤 예비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빌립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율법에 대하여서 깊이 숙고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에 매여 있었던 것과 달리 사마리아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율법이나 규례에 이교적인 요소들을 더한 혼합주의자들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싫어했던 것이죠. 혼합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성읍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이 전파하는 점괘와 기륭화복을 놀라워하며 의지할 만큼 당시 로마 제국의 여느 사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도 의지하고 점괘도 의지하고 율법도 의지하고 또 세상 원리도 따르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상적인 섭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큰 박해, 교회들의 잘못이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스데반의 복음에 대한 변론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광기 어린 분노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끔찍스러운 비극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그처럼 전혀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복음은 마술사 시몬이 예측하는 점괘와 같이 우연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희미한 소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명하죠. 달리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그런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에 의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잘 듣고 또한 빌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표적들, 곧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병 나은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표적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그가 곧 빌립이 하는 말을 주목하여 따르게 하는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나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빌립조차도 전혀 준비하거나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그 자체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또 다른 사도가 언급하는 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사도행전 전체의 기록들은 그야말로 행적들을 기록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에 차서 예루살렘과 열방으로 나아간 사도들의 행적과 능력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이 그처럼 사도들의 행적과 능력들을 기록한 것일 뿐이라면 사도행전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아주 오래전 과거의 기억들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에 대한 추억에 불과할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빌립과 같이 표적을 동반하는 사역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또한 베드로나 바울 사도와 같이 영원히 기록될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자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스데반과 같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확신하는 자들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 사도행전은 이제 지나간 시대에 순수했던 추억으로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결코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한 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에 있는 것이니 바로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언제든지 살아있는 생명력을 발휘하곤 하는 것입니다. 빌립에 의해서 역사했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언제든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의 역사는 사전적인 준비가 없이도 얼마든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측조차 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의 본문에서야말로 바로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르기 전까지 사마리아 성읍의 백성들은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오랫동안 마술사 시몬의 마술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현혹되어 있었죠. 그들에게는 큰 자라칭하는 시몬이 있었으며 성읍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높이며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이 그들에게 드리운 것은 짙은 어둠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무지죠. 그 마술사가 보이는 점괘와 징조에 의지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요한복음 4장 22절에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무지한 예배자들일 뿐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마리아 성에 아무런 예비함이나 준비조차 없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은 세례에 앞서서 율법의 강력한 정죄와 권면을 받았던 것도 아니며 오히려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점성술의 점괘와 징조를 보고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던 무지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 어떤 회개나 회심의 기미도 보이지를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빌립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빌립이 전파한 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어떤 준비도 오히려 점괘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의 복음은 사마리아를 앞서 장악하고 있던 권세 잡은 자 마술사 시몬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사람들의 심령을 침노했던 것입니다. 그의 복음은 그의 생명이었으며 실제로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던 것인데 그 모습은 마치 스데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가운데 담긴 진리의 교훈 앞에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세력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미친 듯이 발광을 하고 혹은 몸부림치며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은 그 성에 큰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은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표적과 능력이 사전에 아무런 준비나 예비함도 없이 이루어졌기에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기뻐함 밖에는 달리 표현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예상 밖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큰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기쁨밖에 없죠. 바로 그러한 기쁨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한 것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그들은 결코 빌립을 초청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예루살렘의 그 어떤 누구도 보내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립을 초청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빌립이 그 성에 내려갔을 때에는 이미 마술사 시몬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함을 받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구렁이처럼 휘감고 있을 뿐이었죠.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은 유일한 권세 잡은 자가 바로 그 마술사 시몬이었죠. 영적인 권세를. 더욱이 17절에서 사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담담히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강력한 성령 강림의 표징과 역사가 휘몰아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이 안수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도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으로 지극히 평범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안수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평범한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이어지는 18절로 19절에서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는 것이 사고팔므로써 전수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몬의 말과 태도 가운데서 성령을 받음이 얼마나 평이하게 보였던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권세 얼마면 살 수 있어? 그런 태도죠. 이처럼 사도 누가는 성령을 받음에 관하여 전혀 과장함이 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누가가 그처럼 성령을 받음에 관하여 담담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누가는 그 자신의 감동과 기억들에 의지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드러내는 표적과 능력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러한 사도 누가의 기록 방식이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로서 받는 이유입니다. 사도 누가는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 자신의 경험이나 역사의식을 투영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전했던 복음의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파하였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시대를 향하여 전파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인간적 안목이나 사고조차도 배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심지어 해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표적도 행하며 그 말씀을 따르도록 역사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의 능력, 히브리서 사도가 확신하고 선포한 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 자체의 생명력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의 관건이죠. 얼마나 이해력 있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호소력 있게, 얼마나 재미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문자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관건인 것이죠.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수단과 도구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일반적인 수단들과 도구들에 제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기록한 주님의 말씀, 곧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어떤 수단과 도구가 없이도 얼마든지 이루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일은 비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복음의 지식은 있으나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현대의 교회들과 메시지들의 문제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신앙의 원인이 있는 것이거나 율법이나 그 어떤 성령의 은혜의 준비함이 없기 때문이 전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자체와 본질, 곧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말씀의 지식에 머무르는, 그조차도 진리가 아니라 이론이나 사상에 불과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 시대 기독교 신앙의 얄팍함의 원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던 마술사 시몬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기 어려운 우리 시대의 믿음과 신앙의 경박함의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저조차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에 자질이 있는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시대죠. 설교는 그럴싸하지만 곁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느 사람들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설교자들이 전할 뿐인 그런 메시지들을 듣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온통 찾아볼 수 있는 기독교 문화 가운데 돈 주고 살 줄로 생각되지 않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도 넓고 쾌적한 건물과 인테리어, 세련되고 에티켓이 넘치는 회중들과 부족할 것이 없게 보이는 목회자의 스펙이면 얼마든지 성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 시대의 엄연한 기독교의 현실이니, 그런 것들 가운데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말이에요.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즉 그저 돈이 없어 변명하는 태도로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확신하며 선포한 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서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가해진 큰 박해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두루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섭리하시며,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섭리하시며, 또한 오래도록 마술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던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넘치게 베푸셨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면서 말씀을 가늠하는 바입니다.